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려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냐고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경제 활동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전은 그야말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야 할 영적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일만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로 엎으신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모든 모습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을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은 믿음도 버리고 돈 버는 일이라면은 내 양심도 팔고 돈 버는 일이라면 인격도 버리고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아주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야, 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거 보니까 그 속에 열매가 있겠구나. 그 열매를 좀 따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실망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여 그 속에 자그마한 열매라도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 자그마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입이 무성하여 예수님께서는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기대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은 번지르하고 성전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영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를 했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 속에는 믿음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리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뿌리채 말른 나무는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뿌리채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썩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는 이제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이내 곧 죽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조금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AD 70년에
쫓겨나 버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이유, 믿음이 뿌리채 마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란 오늘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산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산을 옮긴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져서 그 산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속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 그 산을 옮기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메꾸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스룹바벨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 산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천성 안진뱅이,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성령 받고 불이 탄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믿음의 말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딱 이렇게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그냥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심하면 소심해지고요. 의심하면은 믿음의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담대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심지만 마귀는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의심이 오게 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요. 그래서 의심 없이 믿고 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내 문제는 해결되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구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시제로 말하면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재판자에게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재판장이 기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올렸습니다. 또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소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계속 기각하던 재판장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1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건 하되 쉽게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쉽게 낙심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계속 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나가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조금 믿다가 안 된다니까 그냥 포기,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그냥 포기, 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주님이 올 때 세상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시제로 말하면 부정과거인 것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 결국 이미 받은 것을 계속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니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니 예. 내가 받은 것으로 확실히 믿고 끝까지 간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든 크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구하고 기도하면 주시고 한다는데 없으니 세상에 나가서 성전에 와서도 경제활동하고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다만 겉만 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될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